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새 언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신을, 새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성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만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게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중보자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왕 다 같은 일.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말씀.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에서 불화살을 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성전 짓는 일로 끝나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에 구약 성경은 그 성전을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육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로 고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해방시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막,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뭘 행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한 얘기들은 다 그림자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영광이 충만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집,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거하실 집을 짓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사환으로, 사환이 뭐예요? 종. 요즘은 그런 용어 안 쓰는데 사환은 종, 급사 뭐 이런 얘기. 종으로 충성했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와 계실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한 집이,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가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맹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에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하라는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영계까지 다 질서를 잡으시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천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윗, 모세,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사람들,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외적으로 임하셨지. 그거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집을 짓고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보질 못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야 하려고 해도 뒷모습만 보여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절대절명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라니까. 여러분의 머리, 우리는 지체니까 같은 동체야, 동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가슴을 못 피고 미국에 왔다고 쫄아서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느냐,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들인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권능으로 모든 족속,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2020 성교 비전을 통해서 그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천국 되어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 되어서 교회 되어 사는 그것을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천국 되어 살도록 해라. 천국 복음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가 먼저 천국 되어서 살고, 또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가르친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천국 되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 얘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만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성령은 오시기 전이야.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려면,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새 언약의 삶을, 교회 되어서 사는 삶을, 천국 되어서 사는 삶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다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갈릴리에서 하나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고 너희를 천국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하늘나라 원지성소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너희 몸속에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기 위해서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최종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것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 천국되어 사는 법,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천국되어 사는 법,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법을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때, 이렇게 할 때, 전도할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딴짓할 때 마귀에 조종받고 살 때는 아니고,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전념하면서 사는, 양발 디디고 사는 그때는 아니고, 그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친히 너와 함께 일하겠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총 결산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도 왕이신 그분이 내 머리니까 나도 왕노로 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의 출발을 디딜 수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신우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힘 있는 자에 붙어야 돼. 줄을 서도 진짜한테 붙어야 오래가는 거예요. 친구도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지, 날라리 친구 사귀면 다 바람 불면 다 없어져. 아멘.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모든 족속도 이렇게 살도록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복하게 살게 하라. 마귀에게 찌들어서 맨날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손 벌리고 다니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라. 그런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 여기 있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그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사는 것을 천국되어 산다, 교회되어 산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분의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할 때, 아멘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이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처럼 육신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듣는 분도 있다고 그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 그 얘기예요. 머리가 손한테 얘기할 때, 손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을 들어라,
박수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동적으로 머리하고 손은 같이 있기 때문에 박수 칠 상황이면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머리에 그 조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듣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나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임을 주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진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방법이든지 함께,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렵지 않는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하면 천사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천사를 부리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를 보려면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멘.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 머리가 되셔서 사악한 마귀 사탄을 더 도말하시고 승리하는 하늘의 통로가 되어 사는 기쁨의 축복의 삶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 우리 죄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밤낮 얘기하는데 왜 나는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 외면하고 있는가? 그분만 오시면 모든 어둠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질 터인데 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는 그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거리나 개나 아무나 빛이 아니라, 빛이라는 얘기는 너희를 통로 삼아서 내가 빛이신 내가 나타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불량소금,
소금이, 불량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잖아.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는, 길바닥에 뿌리는 그 소금밖에는 될 수가 없잖아. 아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간은 소금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인체의 70%가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소금은 언약을 얘기한다고 해요. 소금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얘기예요. 천국되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건강해진다 하면 그냥 건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암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례 받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소금의 삶이다. 그 말씀만 나타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소금은 살리는 삶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금에 되어서 소금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라면 남편을 살리고, 아내가 소금이라면 남편을 살리고, 남편이 소금이라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요.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구원, 내 구역원들을 다 살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의 두 번째 직분은 뭐예요? 기능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 음식을 만들어 보신 분이 있겠지만 소금이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을 내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정말 살만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잖아. 그분이 자리를 떠나지 말게 그냥 앉아서 더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의 맛을 내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빨리 좀 갔으면 하던 말도 그냥 딱 다물어버려. 그분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기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그냥 싸우려고 그래. 트러블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게 나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소금의 맛을 내는 피스메이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로 삼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살맛 나는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가난한 자, 어둠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고 쫓겨내주고 고치는 그 일이 착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주라, 그 얘기예요. 구역 식구들을 붙여놓은 것은 구역 식구들하고 한 달에 2번씩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만나서 그거를 시험해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게 아닌가 기도하고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실습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하라고 교구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제에만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구장의 선교지는 교구원들이 선교지야. 거기 가서 하라고 거기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타나네. 믿으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교구 예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친교 얘기하고 그것도 좋아.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한 단계 한 단계씩 바로 이 일을,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살려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금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우리 영 안에, 내 안에. 자, 잘 들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아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성령 안에 오신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영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영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역사가 안 나타나.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려면, 그분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려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마음 안에서만 일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것, 그 마음이 아닌 것, 사악한 것, 마귀가 가서 진치고 있는 것, 그곳에는 가실 수가 없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 안에서만 일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이번에 많이 날 거야. 걸림돌을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는 법을 다 지켜. 다 말씀대로 다 순종해. 근데 나밖에 몰라.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인들은 내가 득도하면, 도를 닦으면, 마음을 수련하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마귀는 가르치고, 성경은 그 마음은 너희들이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내 영 안에 계시지만 절대로 일할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대원칙은 주님의 마음에서만 일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렇게 예배당에 잘 다니는데, 헌금도 잘하는데, 전도도 잘하는데 왜 주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가? 나는 직책이 정말 받을 직책 다 받았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한결같이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왜 말씀하시죠? 그 마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32장 39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라. 아멘.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경외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야. 요한 1서 4장 8절, 여기는 없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영광이 영화로움 비치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돌을 쌓고 100번 노력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못된 마음을, 내 굳은 마음을, 내 사악한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을 이겨야 돼. 이길 때까지. 근데 아직도 내 육이 나를 이겨.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9장에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아멘. 부드러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 그분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20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이야. 행복을 찾아서 산 넘어 산을 가봐도 지구를 다 헤매도 행복은 또 산 너머에 가 있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 땅은 어차피 고뇌의 현장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기쁨을 얻고 무슨 뭐 충만함을 그런 장난하지 마라. 여기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여기 교회예요. 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 이웃을 쳐다보면서 어디서 뭐 정죄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게 한 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것, 그것만이 행복이에요.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곳곳에서 봤어요. 곳곳에서. 새 영은 하나님의 생명, 빛과 사랑,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아멘. 이 마음을 가지면 지금까지는 내 주변 환경이, 내 집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행복 동산이 되었다.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미운 내 얘기 생략 이뻐지고 그냥 이렇게 됐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옆에 붙여 있는 것은 그 연습하는 연습 파트너,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파트너, 나를 천국 되어서 천국의 통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첩에다 적고 그냥 고치라고. 오늘도 오면 막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뭐 옷은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그거 보통 정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마음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기지 가지 못하도록. 오늘 그 마음을 품었으면 저녁에 친구가 저기 어디 땡기는 데 가자, 뭐 어디 가자 해서 그 마음을 뺏어.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고 그랬어.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행복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쉬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찌든 마음을 가지면 뼈가 썩는다고 그랬으니까 병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잠언서 15장 13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 주고 저만 안 준 것처럼 생각해봐야 자기 손에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얘기.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일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 마음 주신 마음을 정말 어찌하든지 빼앗기지 말도록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병도 이긴다고요. 암병도 다 치료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해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은혜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바울사도는 곳곳에서 말미에서 인사말처럼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의 얘기라는. 우리는 캐시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마귀에게 뺏기면 더럽혀진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만 증거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하시는 일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석인 나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분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돼.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분은 머리로 나는 지체로 몸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아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신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셔?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의 응답으로 적합한 신구약성경 66권 안에서 꼭 적합한 말씀을 장절로 주신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 속에 천사가 함께하사 주께서 역사하사 모든 나의 문제를 없던 것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하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내 마음속으로 임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육신의 굳은 마음 사단이 주는 세속에 빠진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이상의 자랑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고요. 나는 잘 되고 싶어요. 잘 되면 날 도와주면 내가 선교회 지에 가서 막 헌금할게요. 그 마음 안에는 오시질 않는다. 아멘.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이 생수처럼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적실 때 그 주님이 적셔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 2012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